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?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사건에 목자들도 있었고 동방박사들도 있었고 또 성전에서 기다렸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습니다.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성경 표현에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동방박사가 가장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이 동방박사를 기록한 이 마태는 동방박사를 본 적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동방박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태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? 예수님에게 들었을까요? 아니죠. 예수님도 어린 갓난아이였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어린아이 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다 기억하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마태는 어떻게 동방박사에 대한 그 기록을 적게 되었는가?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아마 귀담아 듣고 그 이야기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이 마리아에게는 목자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지만 이 동방박사가 자신을 찾아왔던 이 사건이야말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는지 모릅니다. 첫째는 목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. 같은 유대인들이잖아요. 근데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. 그 이방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고 방문했던 것이 신기했을 것입니다. 또 처음 보는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절을 했다고 하는 게 아마 잊지 못할 기억이었을 것입니다.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떠나자마자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 때문에 애굽으로 갔던 그 일 때문에 아마 기억을 생생하게 했을지 모릅니다.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가 살던 그 동네에 자기들이 떠나고 나니까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사건이 마리아에게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, 얼마나 무서웠으면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아켈레오가 대신 왕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나사렛으로 돌아갔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?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죠.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 순례자들을 안내하는 가이드에게 관광 가이드에게 물어보면 페르시아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왔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 AD 614년에 페르시아군이 침공했을 때에 모든 교회들이 다 파괴가 되었지만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는 파괴시키지 않았다고 해요. 왜 그러냐?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에 있는 벽화들을 보니까 그 벽화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벽화로 그려낸 내용들을 보니까 그 동방에서 온 사람들의 복장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의복을 복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 탄생 교회를 파괴시키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. 정확한 건 아니에요.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또 이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별을 보고 점을 치는
점성술사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탄생 소식을 점성술사한테 맡기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. 여기 그 매기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점성술사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.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인데, 그 별을 연구하다가 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. 깨닫게 되었죠.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가보자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. 왜?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면 헤롯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. 그 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별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추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, 내비게이션처럼 1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.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하고 가서 헤롯 왕을 만났던 것입니다. 그래서 헤롯 왕에게 물어봤죠.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? 라고 물어보니까 이 헤롯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서 그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. 그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연구하던 그 별이 갑자기 반짝이면서 그들을 인도했다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동방 박사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.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죠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. 과연 이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? 무슨 의미가 있는가?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. 유대인에게 이미 왕이 있었고 지금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, 왜 이전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던 그 헤롯이나 그 이전의 왕들은 그들이 경배하지 않았으면서 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.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사인이 나타났다. 연구의 목적으로 만약에 왔다고 하면 잠깐 왔다가 금방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. 거기 가서 정말 예수님에게 경배만 하고 연구로 끝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했다고 하는 점입니다. 성경에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메시아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첫째는 거리입니다.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,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걸렸는가? 적어도 2년이 걸린 거예요. 그죠?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헤롯 왕이 언제부터 별을 연구해서 찾아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약 2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. 그렇다면 오는데 2년, 가는데 몇 년? 2년이 걸리는 거예요. 도합 4년이 걸리는 그 거리를 이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점입니다. 그런데 오늘날의 평균 수명이 80, 70, 80, 90인 경우에 4년은 별 큰 어려움이 없어요.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대에서 40대라고 하면 자기 인생의 10%를 소요하는 그런 거리를 이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다고 하는 사실이죠. 또 하나는 경비입니다. 돈이 무지무지 들었을 거예요. 2년 동안 이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왔을 것이고 그 박사들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2년 동안 그 경비를 4년의 경비를 소요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?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말할 것도 없고 2년 동안 여러분들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.
그 다음에 이 자신의 연구를 위해서 자기들의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왔다고 하면 거기에 며칠 머물면서 물어보고 연구하고 글로 남기느라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 밤 예배를 하고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.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기준으로 왕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예수님이 초라한 가정,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.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방을 구하지 못해서 구유에서 태어났고,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릴 때에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에요.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흐름하고 가난한 집안에 있던 예수님을 보고 겉으로 보고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.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늘 걸림돌이었습니다.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게 나오겠느냐라고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아기 예수님께 왕으로 섬기며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단순히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메시아가 자신의 메시아로 믿고 왔다고 하는 점입니다.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지시를 따랐어요. 경배하고 헤롯 왕이 자기도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바로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바로 헤롯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그곳을 떠났다고 하는 점입니다.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, 많은 것들을 드린 사람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. 누가 크리스마스를 반기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가?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.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기뻐했습니까? 기뻐 안 했습니까? 기뻐 안 했어요. 오히려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자기가 왕이기 때문이에요. 자기가 왕인데, 내가 왕인데 나 외에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,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.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아직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.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메시아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? 이 성탄의 즐거움을,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다리고 기대하셨습니까?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이런 마음들,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,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